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레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예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들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든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총독들이 와서 왜 왕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담대해졌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이미 고레스 왕, 선대왕 고레스가 명령한 일이다. 이게 조서가 이제 왕에게로 가고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살피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기를 찾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는 거죠. 즉각적 선대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될 아주 즉각적인 일인 거예요. 왜? 그래야 오늘 나의 명령도 지켜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굉장히 고분고분해져요. 최고의 권위가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졌다. 이게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권세를 이겨낼 사람이 이 시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큰 나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 군주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군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 절대 군주 앞, 그 절대 권력을 가져 보이는 그 권위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위자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인 거예요. 사도가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난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나는 세상 누구도 낮출 수 없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세상 누구도 높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란 말이죠. 다리오 왕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자신의 권위를 먼저 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도 명령하지만 왕이 명령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죠? 고레스 왕이 명령했는데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왕도 그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모든 말은 누구도 변곡시킬 수 없다. 왜곡할 수 없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도 왜곡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시자가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 막 총독들이 정신없이 신속히 준행했다라는 얘기는 막 정신없이 막 두려움으로 일을 막 진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진동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이 다 떠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약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보배고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느 상황이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에 너희 이름을 두었다. 항상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반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반복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와서,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같이 한 얘기잖아요. 동서로 물이 흐를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수로 가득 차서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종이라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명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가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는 분 계시죠? 우리 전에 그 피아노 대리점 사장님, 목사님 아드님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봐도 그렇게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교회도 억지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밥 먹으면서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나, 내는 말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비행기를 탁 타면 딱 앉아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한번 쓱 훑어보신다는 거예요. 니들 오늘 내 때문에 잘 가는 줄 알아. 뭐 이러신다는 거예요. 난 근데 그 말이 생각할수록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런 거 따라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니들, 손가락 이렇게 하고 니들, 시작. 니들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자녀들한테 한번 큰 소리 치세요. 니들 다 컸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진동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전 봉헌식 얼마나 설레는 일일까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절망과 두려움, 좌절과 불안함, 그 모든 외로움과 탄식의 시간들을 지나온 그런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편의 말씀처럼 이 포로 생활의 긴 시간들을 견뎠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단단하고 결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형성한 그런 사람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났다.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 자주 드려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날들은 얼마나 많았고, 좌절했던 날들은 얼마나 많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됐던 날들은 또 얼마나 많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있다는 거,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살아온 모든 삶은 그래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 어떻게 그 삶 자체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시고 그게 어머니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 이게 기적이지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가 자기도 애들이 막 저한테 고발을 하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우리 아빠는요 뭐 이러면서 뭐 저기 신앙이 뭐 저쩌고 암만 봐도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나도 무슨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신앙이 굉장히 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60년 살아온 게 기적 아니에요. 뭔 더 기적을 바란다고. 그랬더니 나 교회 열심히 다닐게 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막 웃으면서 좋아해요. 지네 아빠가 열심히 교회 다니도록 걔들이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살아오신 모든 날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이 축제와 감사, 그들이 견뎌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가장 큰 보상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21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사람들,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 세 가지 사람들, 견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데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을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을 견디고 견딘 사람들 사랑하시고, 또 동시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 결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봉헌식에 참여해서 대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세 가지 복을 주세요. 회복, 기쁨,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 번만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 기쁨, 그 다음에 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기대가 된다.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마다 시마다 힘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